옷이 날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옷이 날개다. 직역하면 clothes is wing 이라고 직역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뜻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옷이 날개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표현한다고 그러니까 저도 찾아보니까 clothes make a man, clothes make a person 이라는 뜻입니다. 옷이 그 사람을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한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 줄을 우리는 대강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을 보면 이분이 의사 선생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초록색 혹은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다니는 건강한 분들을 보면 군인이구나 알 수가 있고, 무더운 여름인데도 넥타이를 메고 다니는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외판원 아니면 목사입니다. 옷은 그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옷을 입고 사는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라고 해서 사람을 구분하던 시대도 있었어요. 화이트 칼라라고 하는 말은 하얀 와이셔츠를 입은 사람으로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었고, 블루 칼라란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입는 하늘색 작업복 색깔로 노동자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벽들이 많이 사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 신분에 맞는, 자기 직분에 맞는 옷을 입고 삽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의 신앙은 성막과 제사 그리고 제사장 직분이 늘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구약 성경에 아주 중요한 직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자기가 원한다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비를 뽑거나 투표해서 뽑은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누구든지 제사장이 되고 싶은 사람은 앞으로 나와라, 그들 중에서 제사장을 뽑겠다 하신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릴 제사장은 꼭 당신이 직접 뽑으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을 불러서 내게로 나오게 하고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론과 그 아들을 미리 뽑아서 제사장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은 크게 두 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데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신 나가는 일을 제사장이 했습니다.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아론과 그 아들을 세워가지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면서 다른 것보다도 옷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 입어야 할 옷이 따로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아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꼭 입어야 할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을 당신이 직접 고안하고 디자인해서 이렇게 만들어 입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그렇게 함으로써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존재이며 제사장이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재능을 주셔가지고 지혜의 영으로 채워진 사람들을 선발해가지고요, 아무나 제사장 옷을 만들게 한 게 아니었죠.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 옷을 아름답고 영화롭게 만들게 하셨습니다. 요즘 신부님들의 옷을 보면 대부분 검정색이나 흰색입니다. 지난번에 교황님께서 한국에 오셨을 때 백이 민족의 한인들을 생각하면서 주로 하얀색을 입었던 것을 우리는 TV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론 대제사장의 옷을 지을 때 화려하고 아름답게 만들라고 하십니다. 어떤 색깔을 넣어 금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화려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서 사람들의 주목을 끌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아론이 입은 대제사장의 예복보다 더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은 그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어린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누구의 옷이 가장 아름답고 멋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들은 두말하지 않고 제사장 아론의 옷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아론의 옷을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답게 만들도록 했을까요? 그것은 제사장의 직분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광스러운 직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론은 이 거룩하고 화려한 옷을 평상시에도 늘 입고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아론이 이 옷을 입는 날은 아주 특별한 날이었고 바로 그 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날이었습니다. 그가 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나타나면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날입니다. 말하자면 아론이 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은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입는 옷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론이 하나님이 지어서 입으라고 한 이 옷을 입고 나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아론을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 아론의 행동 하나하나는 바로 그들을 대표하고 그들의 행복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이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들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고요, 아론이 이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일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습니다. 몇 년째 흉년이 들고 질병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추수 때가 되었으면 도적자가 몰려오고 주변에 여러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 약탈해 갑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없고 고통과 번민이 연속이 됐다고 합시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마 이 화려한 옷을 입은 아론 대제사장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론 대제사장이 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복을 주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옷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한 그 대제사장의 옷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궁금하시죠?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말로만 하면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평범한 옷은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먼저 제사장들은 흰색 속옷을 입고요, 그 다음에 청색 겉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에봇이라고 하는 것을 걸칩니다. 이 에봇의 위에는 흉패를 매달고 허리에는 띠를 띱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관을 쓰고 그 관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자, 대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가 다 찾아볼 수 있는데 오늘은 그 몇 가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의미를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그 앞치마 같은, 그리고 조끼 같은 것이 있죠. 이것을 에봇이라고 합니다. 근데 두 개의 천을 어깨띠로 메어서 앞뒤로 걸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어깨띠는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을 박아서 이 견장같이 만듭니다. 이것은 꼭 군인들이 군복을 입을 때 계급과 같은 모습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호마노라고 하는 이 보석에 거기에 보면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나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어깨에 메고 모든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어깨가 뭡니까? 어깨는 짐을 지어지는 곳입니다. 대제사장들은 그들의 어깨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새기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런 의미에서 대제사장의 어깨에 12지파의 운명이 걸려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시 구약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무도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성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바로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어깨에 얹혀서 그의 이름들이 거기에 씌어져 있는 것처럼 얹혀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대제사장 아론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을 어깨에 메고 지성소 그 은혜의 보좌에 나아갑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우리네 자신의 공로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그리스도의 어깨에 얹혀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치 구약의 대제사장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데려가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그 에봇이라고 하는 것 앞에 네모 반듯한 주머니, 다시 말로 하면 판결 흉패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이중 구도로 되어 있는데 앞에는 12개의 보석이 밝혀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작은 주머니가 있습니다. 그 12개의 보석에는 또 각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예를 들면 유다 지파의 이름은 홍보석이라는 것이 중국집 이름이 아니라 보석 이름입니다. 이사갈의 지파는 황옥에, 스불론 지파는 녹주옥에, 이렇게 12지파가 그 보석에 이름이 새겨져 있고요. 그 판결 흉패 뒤에는 주머니가 있는데 그 주머니 안에는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돌이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것은 아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사용했던 흰색과 검정색의 돌이 있을 것이다 추측들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떤 문제에 있어서 대제사장 앞에 가서 판결을 받을 때 이 판결 흉패 안에 있는 그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돌을 통해서 판결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제사장의 옷 가운데 의미심장한 것은 이 겉옷의 끝에 석류를 수놓았고 그 사이에 금방울을 달았습니다. 이 석류와 금방울은 소리를 울리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석류와 금방울을 옷 끝에 달고는 대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석류와 그 옆에 있는 방울을 통해서 소리를 내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자동차를 타면 시동을 걸고 출발하려고 하면 방울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차 안에서? 왜 나죠? 운전자가 시트벨트를 안 하면 하라고 경고하는 소리입니다.
아마 옷 끝에 매단 석류와 방울의 역할도 그런 역할을 한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있을 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대제사장의 옷에서 나는 방울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방울 소리가 나는 동안에는 제사장이 살아 있지만 만약 소리가 멈추면 제사장이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방울 소리가 울리지 아니하면 그것은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 미리 대제사장의 허리에 메어둔 줄로 죽은 대제사장을 끌어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그 석류와 방울 소리는 하나님 존전 앞에 늘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주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렇게 우리들에게도 이 존전의 의식이 필요합니다. 저는 교회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제멋대로 살고 있을 때 교회는, 즉 여러분과 저는 석류와 방울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잠자는 양심을 깨우쳐야 합니다. 세상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이런 제사장의 옷을 입고 살아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는 종종 구약 시대의 제사장을 요즘의 목사나 신부에 비교하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믿음 좋으신 분들이 기도할 때 가끔 목사님을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어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오늘날의 교회 목사를 가리킵니까?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그렇지도 않습니다. 목사들만 기름 받은 제사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캐톨릭에서는 신부, 지금도 신부를 가리켜서 프리스트라고 부르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의 의미를 보면 이 제사장의 그 진리는 우리가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어요. 첫째로는 무엇보다도 먼저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다는 겁니다. 성막 안에서 제사를 드리던 제사장 가운데도 가장 중요한 제사장은 우리는 대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신약 성경은 거의 예외 없이 대제사장은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 율법을 완성하셨고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막 제사 그리고 제사장 제도는 다 예수님에게서 완성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 인간들의 죄와 삶의 문제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하자면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완벽한 중보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리스트라고 하는 그 의미는 브릿지 빌더,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로 바로 성도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구약의 성막 제도를 보면 대제사장을 돕는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신약에 와서는 그들 제사장들은 예수를 믿는 모든 신자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목회자만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이 다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통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2장 9절에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어요. 아마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었으면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모든 사람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영성 아카데미를 제가 다녀오면서 이번에는 그 개신교 프로테스탄 스피리추얼리티를 공부했는데 거기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틴 루터가 종교 교육을 했을 때 그 신앙의 원리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냐? 루터는 종교 교육을 하면서 모든 믿는 성도가 다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The priesthood of all believers,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개신교를 지탱해 주는 하나의 큰 기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것이에요. 이 말은 우리는 더 이상 인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구속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 다른 누구를 통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중보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줄 특권이 여러분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하시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을 들어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제사장인 우리들에게 주어진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실천 한번 합니다. 옆에 사람한테 축복해 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제 복을 내가 빌었는데 그 사람이 안 받겠다 그러면 그 복이 어디로 간다고요? 내게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믿져야 본전이 아니라 믿져도 그냥 안 받아도 내가 더 복 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안 받아도 그 복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은 할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 한 많이 다른 사람을 복 빌어주는 거예요. 우리 중에 어떤 분은 목회자는 성직자고 다른 직업은 이게 다 세속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여러분들 성도 아닙니까? 성도들이 하는 직업은 뭐든지 다 그렇기 때문에 성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직업을 가졌든지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자세, 곧 제사장의 자세로 할 때 여러분들의 일이 모두 다 성직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영적 제사장으로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구약의 제사장들이 입었던 이 거룩한 옷, 아까 보여드렸던 이 거룩한 옷을 만들어 입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아무 옷이나 입도록 하지 않고 일부러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한 옷을 입게 하셨어요. 네. 그들은 에봇을 입고 이스라엘의 문제를 양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신해서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는 일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갈등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리의 역할을 하는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드림교회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가는 데마다 불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오히려 평화가 일어나는, 화해가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그리고 우리의 사회와 가정들을 정말 우리의 양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말할 수 없는 악한 사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온갖 문제가 바로 나의 문제요, 이 땅의 모든 아픔들이 내 아픔이라고 하는 그것을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또 제사장들이 가슴에 판결 흉패가 있었던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림과 둠빔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의 뜻이 멈추라 그러면 멈추는 거고요, 가라 그러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병폐가 뭡니까? 그것은 너무나도 돈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어저께 우리 교회 원정만 집사님 딸 결혼식이 있어서 제가 주례를 했는데,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 때 아버지가 딸에게 그리고 사위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행복은 디네로가 아니다. 행복은 돈이 아니다. 행복은 사랑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행복, 우리의 생명은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거를. 그렇기 때문에 마치 구약의 제사장들이 그들의 옷 끝에 석류와 방울을 달고 소리를 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음란과 부패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울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들이 한국에 있는 교회나 미국에 있는 교회나 교회가 부흥을 하지 않고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 저는 욕심이 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리를 듣지를 못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사람 중심으로 돼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런 옷이나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더럽고 취한 세상의 옷, 때 묻은 옷 벗어버리고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어떤 옷을 입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자.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바로 그 대제사장이 입었던 그 옷,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